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제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박해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절에 나온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꽤 긴 거리입니다. 그죠?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인도 많이 살았고요. 또 유대인들도 참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또 동일하게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어떤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또 이 유대인들, 이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악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5절에 보니까 막 두 사도를 모욕했다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모욕한 게 아니라 막 거칠게 다루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이 일본어로 람봇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주석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자그마치 160km를 쫓아온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그 다음 선교지로 가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갖고 거반 죽은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이 유대인들도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들이 막 그냥 정말 악착같이 악랄하게 바울의 일행들을 박해하려고 복음을 말소하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지 않고요. 이 두 사도도 그들에 대항하여 맞서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여기에는 좀 우리가 개정개혁판에는 잘 알기가 어려운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내려가 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맨 어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맨 오운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라고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접속사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접속사를 넣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감을 품은 유대인들이 자꾸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160km나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던 말들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또 지키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 말이 나와요. 6절
이제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뇨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의 근방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도망하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게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래서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망하다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드세요? 뭐 약간 패배한 것 같은 그죠? 패배하지 않은 그런 뉘앙스가 되잖아요. 이들이 13장 51절인가요? 거기 보면 비시디아를 나올 때는요 아주 당당하게 발에 먼지를 탁탁 털면서 그리고 이코니온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패배자 같지 않아요. 그죠? 당당하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코니온을 나올 때는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단어가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든 간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제 막 거칠게 다루고 막 밀어 제끼고 막 그러고서 그래도 말이 안 들으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지금 6절에 두 사도가 아유 알았어 그러고서 이코니온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마워. 우리들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상대였는데 이렇게 니들이 가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지들이 막 힘으로 누르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말이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그 도망가는 두 사도의 등 뒤에다 막 주먹을 흔들지 않았을까요? 막 박정대소를 하면서 와 이겼다. 거봐 우리가 쫓아냈잖아. 이런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아까 칼빈 주석에 의하면 그냥 쫓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야야 저것들은 아주 싹을 다 말려버려야 돼. 싹을 잘라버려야 돼. 쫓아가서 완전히 죽여버리자. 그런 악질적인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는 유대인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또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어떤 무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과 경멸의 시선을 보내면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승리가 아니라 봐봐 우리가 그냥 싹을 완전히 꺾어버렸어. 저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던 그 무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야 네가 메시아야? 그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그럼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줄게.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정말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어두운 그늘에서 그 배후에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겼다 라고 승리의 미소를 날리고 있던 사탄과 그 무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는요 그들이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주로 이제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중범죄 아니면 로마의 반역을 한 자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어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못을 받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특히 한 달 이상 막 괴롭혀갖고 죽이는 그런 도구였어요.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고 물을 다 쏟아내는 그런 처형 도구였는데 더군다나 이제 오래 그것들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사실은 이 정권을 뒤흔들고 정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리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저항하거나 우리들을 거스리는 것들은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선전하는, 경고하는 선전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면서 그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그 배후에서 그 어둠 속에서 흉악한 미소를 띠고 있던 사탄들이나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고 해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패배자의 상징과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마 처형 도구를 귀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처형 도구는 십자가 외에는 없을 거예요. 전기 의자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단두대를 막 여기 귀에다가 걸고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죠? 그런데 특히 여성들, 요즘 남성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십자가는 장식품처럼 잘 달고 다닙니다. 우리도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특히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그냥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거부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죄와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섭리, 회복의 섭리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 바로 3일간 무덤에 갇혀 있고 처참하게 죽었던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선 막 힘으로 찍어 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선 막 묶고 있던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들을 무력화했다.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즉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그 일들을 해낸 승리의 상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파는 실감나게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 공동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공동번역 시작.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좀 실감 나시나요? 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시대 영화 보셨나요? 황제들이나 아니면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제 흰 말, 백마를 타요. 그죠? 백마를 타고 뒤에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쫙 줄을 서갖고 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연도에 나와서 막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지르면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맨 그 행렬의 끝에 꼭 누가 있냐면 무장이 해제된 포로들이 있어요. 손이 묶이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서 온몸이 산발이 되고 상처가 난 상태에서 끌려 들어오는 포로들이 꼭 그 행렬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거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개선하는 장군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패배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장군의 능력의 검이었다. 그리고 그 검으로 승리를 이룬 자들이 사탄과 권세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무장을 해제시키고 손발을 묶어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니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쟁에서 개선 장군과 함께 그 승리의 영광,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길가에 연도하고 막 환호하는 사람들도 기쁘긴 기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 그래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기쁨과 그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코니온에서 열심히 160km를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대항을 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났는데 도망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 루스드라 한 35km 떨어진 지점으로 피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요, 어떤 지역,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밟는 땅, 그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에게 그 승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 승리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일방적으로 성취하신 승리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됐어 이제 다음이라고 얘기하면 야 아니요 이제 이길 것 같은데요 욕심부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접고 그 다음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루스드라가 되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었다.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왜 승리를 쟁취했냐고 그러면 어떻게 아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0여 년 동안 전쟁을 다 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겼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간신히 이겼어. 여기서 잠깐 이기고 저기선 지고 이러지 않고 내가 30년 동안 이 영적인 전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싸워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좀 다녀보신다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어떤 영광, 십자가의 승리 알지 맞아 오해를 끄덕끄덕합니다. 다 압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십자가의 승리 알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는데 십자가가 능력이라는데 여러분들 정말 실제의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그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들어와서 귀로 나가는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주저합니다. 아는 것과 직접 나가 싸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개선장군의 연도에서 기쁜 마음으로 소리를 치며 승리했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워 이긴 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불행히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영적으로 전쟁을 싸워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이 머리에서 나를 지배하는 마음으로 내려오는 이 30cm가 가장 멉니다.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마음에까지 내려오는 이 30cm를 실제 전쟁에 나가 싸워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맛보려고 한다. 사탄의 공격은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은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망을 부추깁니다. 텔레비와 유튜브와 수많은 곳에 음란한 욕망들을 부추깁니다.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악을 행하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폭력에 노출됩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야. 너희가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 과학,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그저 상상에 그치지 않는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강요함으로 우리들에게 의심을 뿌립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 심지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떨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혹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주어졌나요? 어떻게 주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에서. 그럼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선 먼저 죽지 않으면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해도 평화를 선택합니다. 아니, 평화롭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사탄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어떤 수를 쓰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우리를 예수 믿는 것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무리들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고 떠난 사람들,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통하여 저들도 결국은 저렇게 돌아오잖아. 그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자신이 닥쳐올 징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시키려고 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 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하고 관계 있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 움츠러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두렵고 떨리니까 더구나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데 아야야야 그냥 뭐 별일 없는데 뭐 그냥 지내지 뭐.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쉽고 편안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 싸우라 얘기합니다. 나가 싸우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싸우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갈라디아서에는 우리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걸이로 쓰려고요? 목걸이로 쓰려고요? 아니잖아요. 못 박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번 손을 꼽아보세요.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야, 이거는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걸 한번 꼽아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음란한 쾌락을 삼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돈 벌면 그만이고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소리에 귀를 닫고 좀 돌아가는 길이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 뒤에서 그 사람을 씹어대고 욕하고 음담패선을 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을 멈추고 최소한 침묵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재밌는 드라마 유튜브에 정신 팔리고 이 사람 만나서 잡담하는 시간 대신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희생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하고 내 일에 거치는 돌이 되는 친구들, 심지어 아들이나 배우자나 며느리, 그들에게 당장 끓어오르는 화를 바라는 대신에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조롱할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나 손으로 꼽으셨나요? 나 이건 죽어도 못해. 나는 죽는 게 나아. 물론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급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기보다도 이건 못해 라고 하는 것 있으면 그때 한번 꼽아보십시오.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포기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 어우 지만 잘났나? 저거 웬 잘난 체야. 봐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드나? 너 봐봐 너 예수 믿었다는데 똑같잖아. 뭐가 변했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최고야. 야,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어딨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야. 그냥 여기서 마음 편하게 살아.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고 좋잖아. 야,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방법이 있어. 너 세상 살면서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 늙어서 고생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하면 돼. 한두 가지는 다 들어보셨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도 하셨죠?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다 사탄의 속임수인 줄 알지만 이 사탄의 속임수는 너무나 효과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속임수를 들으면요 우리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코니온을 떠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루스드라로 갔다고 언제든지 전쟁터마다 절대로 요동치 않고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도 흔들렸을 것이고
그도 실망했을 것이고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리고 신앙의 길로 달려나갔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셀교회 지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좌절됩니다. 실망됩니다. 그러나 실망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부흥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 같고 일은 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최후의 승리. 부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에셀교회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버지, 이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